할렐루야. 네. 헨리 나우에는요, 이 헨리 나우에의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내면에 힘을 솟아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긍휼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에 우리 내면에 강력한 힘이 솟아나고, 또 한편으로는 긍휼의 감정을 느낄 때에 우리 내면에 강력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좀 힘든 얘기지만 이 분노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연이가 많이 아플 때 이 체력이 다 되고 아이가 끊임없이 아파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나의 체력이 다 되어서 순간순간 분노하고 화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을 때까지 참다가 체력이 다 된 상태에서 화를 냈는데, 화를 내는 순간에요, 이미 체력이 다 돼서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순간. 이게 분노 에너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에너지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난 다음에는 더 큰 피로감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헨리나우에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심지어 우리 안에 많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도 있게 한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분노의 근거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은 곧 탈진하고 말았다. 신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탈진이 함께 왔다. 이 분노라는 에너지가 쏟아낸 후에는 더 피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하고, 분노해가지고 뭔가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뭔가 나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지속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랑은요, 분노할 수 있죠. 우리가 2주 전에 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냐면 슬픔의 감정이었어요. 이 슬픔의 감정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희노애락 중에 하나인 분노, 우리는 기쁨으로도 노염으로도 슬픔으로도 즐거움으로도 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데 하나님 앞에 풀지 않으면 누구에게 풉니까? 이웃들에게 푸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와 직결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 죄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노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심판의 날에 너희의 그 심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던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분노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바라보며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향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십니까?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는데 한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조금 긁는다고 뭐 굳이 그렇게 분노하게 될까요? 나의 분노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킬 때 반응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냥 허허허 웃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어린이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게 있어요. 기분 나쁜 소리.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더라도 어린이한테 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니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실은 심리학적으로 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실은 선을 좀 넘는 느낌이 있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선을 넘는 것이죠. 그때는 오히려 반항하고 싸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허허허 웃고 있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그때에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분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보면요 분을 내어도 분이 허용된 거죠. 성경에 보면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이유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낼 수 있는데요 그 분노를 잘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왜 분노를 내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화를 낼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분노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에는요 죄와 직결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노 이런 경험이 거의 없으시죠. 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노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노.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흘려보내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삼키고 묵상. 어디다 흘려보내죠? 주님께 쏟아내지 못하고 계속 곱씹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것은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 자기 비하와 자해까지 가면서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는 거죠. 가끔 보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은 큰 이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다른 데서 기분 나빴는데 여기다 쏟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순간 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요즘 사회에 보면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좀 무섭습니다. 한편으로 보복운전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보복운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실수를 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천천히 가던데 천천히 한참을 가고 톨게이트 앞에서 막 분노를 쏟아내는 분을 봤는데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분노 조절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묻지마 살인이 계속 일어나죠. 학폭 논쟁. 끊임없이 이러한 사건들은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에 나타났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이나 이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PK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오락실 세대 이 세대 때 했던 게임들을 보면은 대부분 게임이요 막 왕자가 공주를 구하러 간다거나 스포츠 가운데 뭐 금메달을 딴다거나 뭔가 이런 식의 게임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의 게임은 훨씬 더 자극적이죠. 상대방의 머리에 막 총을 쏜다거나 서로 플레이어들끼리 죽이는 이게 제가 청년 시대 때 나타났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PK, 플레이어 킬이에요. 서로 죽이며 잔인한 게임을 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게 나왔냐면 현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현피? 현실에서 PK를 뜬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기분 나쁘니까 야 너 만나자. 수원역 몇 번 출구 나와. 위례역 몇 번 출구 나와. 해서 실제로 싸우고요. 그걸 또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분노의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점점 시대가 이 분노 가운데 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몸이 지금 이렇게 뜨겁고 심장이 막 콩쾅콩쾅 뜁니다. 이거 누군가 만나면 죄 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무엇이 지혜인지 모르겠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쏟아내며 분노의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래요. 우선은 심리학적으로 봐도 쏟아내잖아요. 담아놓고 내면으로 골마서 누군가한테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주님께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까지 받게 되면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한참 된 책이죠. 그때도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쁜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나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유롭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자극들, 회사에서 받는 자극들, 또한 내가 짊어진 큰 무게감으로 있는 자극들, 이 자극들을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바쁜 게 죄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바쁜 게 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가 많이 바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와 또 한 가지로 우리 안에 깊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그럼 긍휼한 마음을 품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우선은 눈가가 촉촉해져요.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판단하고 비난하던 시야가 사라지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몸이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분노와 또 다른 에너지가 내 안에 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요, 라함이에요. 라함. 근데 이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태에서 나온 자녀를 향한 감정, 내 배에서 나온 자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보는 부모의 감정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런 긍휼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할 때 이 긍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상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잠깐 두시면요, 이 솔로몬이 재판했던 말씀입니다. 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왔죠. 둘밖에 없었는데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다가 눌러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두 여인과 두 자녀가 있었고 한 아이가 죽자 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에 서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솔로몬이 내린 판단이 무엇이냐면 둘 다 엄마라고 하니까 이 반으로 자르라,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재판의 사진이죠. 가운데에 있는 게 솔로몬이고 양옆에 있는 게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판결에 반응이 달라요. 한 어머니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마시고 내 것, 다른 여인의 아이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이라는 거죠. 받으러 가는다고 했을 때. 근데 친엄마는요,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긍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인데, 내 것이 되지 않더라도 저 아이를 위하여 내가 억울한 사람이 될지언정 저 아이를 위하여 희생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 반대로 죄악된 마음은요, 아이를 아예 죽이려고 하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적인 마음이죠. 이 마음의 반대적인 마음이 이 긍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긍휼한 마음, 엄마의 마음,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이 긍휼은 compassion이죠. compassion. 이 come이란 단어와 passion이란 단어,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받는, 동참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어떠한 마음을 품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을 보며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갈 때요, 많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휼과 동정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이 훈련받지 않은 선교단체원들이 가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동정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막 울고, 자기 다 울고 나면 속 시원하게 집에 와요.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받지 않으면요,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동정하고, 동정이 끝나고 나면요, 관계가 깨져요.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요, 그 관계가 깨지면서 오히려 동정을 받았던 사람과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베트남에서 1994년도부터 이 선교를 계속 해오신, 베트남 사역에서 이분 말하면 다 알 정도로 오랫동안 그 나라를 헌신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2004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 이 공원에서 함께 찬양하다가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던 간증의 내용입니다. 한 10년 정도 베트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10년째 될 때쯤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요. 이 절망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로 선교지에 처음 가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돕는 역할을 해요. 병원도 지어주고, 그래서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도 지어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필품도 나눠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역할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현지인들이 갖는 마음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딱 그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 도와주는 사람, 좋은 나라에 와서 나보다 잘나서 나 도와주는 사람, 우리를 위한 사람으로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는 이미 선교사로 그 자리에 있고, 선교사잖아요. 자신의 선교사로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들이 그 선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해주는 사람으로만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포가 아니라 위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포를 넘어서 위드가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생활이 불쌍하다, 잘못됐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포가 아니라 위드로서 그 벽을 뚫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간증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매년 3월 21일은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이에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2월 둘째 주는 세계 뇌전증의 날이고, 3월 21일은
다운 증후의 날이에요. 근데 2023년도에 걸었던 이 슬로건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도 다운 증후의 날에 했던 것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ith us, not for us. 네, with us, not for us.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다운 증후의 날인 만큼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있어줄 게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것을 이 표어로 슬로건으로 걸어서 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표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정하며 위해주는 것도 실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위함을 받을 수 없죠. 그 가운데 더 큰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교회는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네, 오늘 또 큰 화려함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제가 이제 비전 선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회,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위한 교회. 제가 지금 천성교회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셔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알려드리고 또 소통하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한 교회는요 오래 못 가요. 언제까지 위합니까? 오래 못 가요. 그들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연약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짐이 될까요? 오히려 복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 많은 교인들이요 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것입니다. 불편해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을 보면요 로마 한복판에서 제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한복판에서 상위 1%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부유한 권력자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적이 아예 없으세요. 오히려 갈릴리라는 총구석 대부분 거기 계셨죠. 그곳에서 병자와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효율성으로만 봐도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요 이 권력자들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황제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를 변화시키면 그럼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약자와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난달에요 저희가 소망교회에 탐방을 갔죠. 장애인 부서를 탐방 갔습니다. 참 귀한 교회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소망교회 소망부 장애인 부서에는 40년 된 교사들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40년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84년도인가 86년도에 생긴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계신 40년 된 교사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실은 교회법적으로 하면은 정교사 나이가 끝난 거예요.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60세가 넘어가고 이제는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이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 나이도 많으시기 때문에 체력도 약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0살 됐으니까 컸겠죠. 체력이 힘도 훨씬 약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을 데리고 아직까지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역자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은퇴할 나이입니다. 이야기를 해도요. 제발 나 교사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제발 교사를 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며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한 1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미 은퇴할 나이인데도 더 큰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내가 40년 이후에도 계속 교사를 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까? 실은 상호 돌봄 관계죠. 권사님이 장애인을 돌보기도 하지만 연약한 자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교회가 통합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목회자로 살아간 지가 이제 한 20년 됐더라고요. 오래됐죠. 그러면서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주중에는 주로 장애인 사역을 많이 하니까 주일만큼은 이 성인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좀 클래식하고 전통 예배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는데 한 2달 정도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통합 예배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째 같이 기도하고 지금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합 예배는요, 어린이와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죠. 그들과 함께, 위함이 아니라 함께 그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같이 쏟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3주째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멀리서 볼 때는요, 어른들이 더 좋아하세요. 맞으시나요? 너무 침묵하셔서 어른들의 표정이 훨씬 더 밝아지셨어요. 20년 목회하면서도 그냥 볼 때에는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한 예배를 했을 때 더 귀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어린이와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했을 때 오히려 어른들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29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요,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여러분, 긍휼함을 가지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받습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자기에게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둔 사실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은혜와 긍휼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함을 받은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요,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더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고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실수대로 실수하고 연약했던 부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긍휼함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부족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좀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하더라도 긍휼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과도 비슷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 좀 비슷한 맥락도 있죠.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세상에서는 악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노력이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요, 좋은 열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칭찬해 보세요. 정말요, 몇 번 안 돼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도 나에게 반응해 준다라는 것이죠. 긍휼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한편의 일부분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겨줬던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죠. 그럼 그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커피를 사줘 보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담임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저랑 함께 사역하는 방에 있는 저 전도사님이 우리 이 교회에서 가장 짠돌이 전도사님이다. 그래서 저 전도사님한테 커피를 얻어먹고 와라. 이러한 미션을 갑자기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7번 사줬나요? 별로 오래 안 걸렸어요. 만날 때마다 사주니까 사주던데요, 금방 사주던데요. 길면 10번이겠죠? 7번도 좀 실은 긴 거예요. 한 3번만 사줘도 사주는데 7번도 긴 건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섬겼더니 그 섬김이 금방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애인만 그렇습니까? 장애인은 오히려 덜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있죠. 비장애인 중에는 훨씬 더 많아요.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이해하고 함께 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도정환 시인의 누구나 꽃이다 라는 시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라는 시인데요.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꽃이다라는 시집에 있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를 정말로 포근히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길 바랍니다. 여자만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습니다. 젊은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이도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늙고 세잔해져 가는 사람들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다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우린 너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먼저 안아줘 보세요. 나무든 사람이든 먼저 안아주면 그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때에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